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 갔는데 다들 즐겁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홀로 그 대화에 끼이지 못하고 외로움을 쓸쓸함을 느낄 때 또는 하루 종일 SNS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지만 정작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때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을 하죠. 현대인들은 자주 외로움을 느끼거나 마음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많습니다. 대화도 많습니다. 근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 누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혼자가 아닌가? 나는 항상 혼자인가? 이런 쓸쓸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중 속의 고독이 단순히 사회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겉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 적응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성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져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내가 들어가도록 하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관점만 제외한다면은 사실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대박 아닙니까? 노예로 살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땅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니까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좋고 자녀들 좋은 곳에 취업되면 좋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되고 건강하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굳이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까지 보내준다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조금 멀리 계셔도 좋으니까 내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면,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보장만 해주신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대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본문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준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준엄한 말씀. 이 부분에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준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그 원 뜻이 뭐냐면은 악한, 나쁜, 해로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선언이 대박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해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설령 천사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목적지 그 땅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악이라는 겁니다. 나쁜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 곧 가나안 땅은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앙을 비즈니스로 여기는가 아닌가가 구분됩니다. 신앙을 비즈니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목표를 이뤘다든지 또는 나의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 예배와 헌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책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 이 말은 목이 딱딱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냥 막연한 그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더 신뢰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과 같은 이 상태로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못 간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가겠느냐 이거죠. 이러한 원리는 성경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아서 스스로 그냥 멀리 떠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가 여기 남아 내가 가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만 가라 이겁니다. 그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갈 테니 너희가 남아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는 지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만일 이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다면 뭐 그래도 가나안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는데 그 순간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선언이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으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반역, 불순종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만 골라서 하는가? 이 답답이들 또 이러네. 또 시작이네. 분명히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왜 또 이 짓을 하는가?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 답답이라고 비판했던 비난했던 그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니까요. 이미 예배나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뎌져서 그 사실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심각한 순간에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잖아요. 심각한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4절의 단장과 5절의 장식품은 히브리어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 번역은 좀 다르겠는데 히브리 단어는 같아요. 즉 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는 것인데 4절 후반부와 5절은 이 성경을 기록해가는 과정에서 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대로 해석할 경우에 문맥이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약간 뒤바뀌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슬퍼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에게서 장신구를 제거하라. 그리고 그 명령에 백성들이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장신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에 착용하는 금기골이나 아니면 팔찌나 목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장신구들 어디서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목걸이 하신 분 있으실 줄 아는데 목걸이 보면 펜던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좀 다양해졌는데 옛날에는 펜던트를 어떤 게 많았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 펜던트가 많았고요. 그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사자 그런 표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믿음을 신앙을 펜던트를 통해서 또 반지 문양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했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그 장신구들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멸될 위기에 있었다가 살아났는데 여전히 몸에는 그 애굽 형상들의 우상을 지금 장신구로 새기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했고 그리고 장신구까지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슬퍼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같은 걸로 착각하는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탄식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근데 그 슬픔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적 근심은 슬퍼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실감에만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신앙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되물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슬퍼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간 신앙이냐? 만약에 세상적 근심에 머물러 있는 슬퍼하는 신앙이라면 그 슬픔을, 그 근심을 지우려 애쓰기보다는 그 슬픔을 들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란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생활했습니다. 성막이 이동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고요. 성막이 멈추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회막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가서 지금 그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세가 진 밖에 세운 회막이 성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성막과 회막을 같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고 내려온 시점입니다. 아직 성막이 건축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회막이 그 성막일 리는 없지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했던 회막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모세가 왜 이 회막을 진영 밖에다가 세웠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진영 안이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진영안 상태가 괜찮으면 그대로 회막을 뒀을 건데 지금 회막을 진영 밖에 세웠다는 것은 진영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이 어떤 상태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욕망과 탐욕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것이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광란의 춤을 추었던 것이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와 거룩이 공존할 수 없으므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진영 밖에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진영 밖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그 고독한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섰을 때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막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회막 문을 막았었습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요, 아주 높은 산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구름이 밑에 쫙 깔렸을 때에 탄식을 지르거든요.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그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건 산도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이 그 회막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 어땠을까요? 회막에 들어간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면하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 부분은 얼굴과 얼굴이라고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 맞대는 겁니다. 이것은 멀리서 부르는 관계도 아니죠. 중간에 누가 끼어들지 않는 관계이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친구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에 체면이나 격식을 여러분 따집니까? 이번 주 중에 강화동 선교사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강화동 선교사하고 이제 친구로 지냈으니까 거의 20년을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심각한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 고민과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처음 이야기한다고. 친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격식을 따지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관계가 어떻다고요?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면이나 격식이나 두려움 이런 거 감추는 것 없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꺼내어서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일은 모세에게만 가능한가?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다는 것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 2월에 1차 제 안식 올 때에 제가 고린도에 있는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거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 거울이 똑같은 거울은 아니죠. 어쨌든 그 당시 사용했던 그 거울이 박물관에 있었는데 보는 순간에 처음에 그게 거울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부식이 심해서 이게 거울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도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아무리 새로 만든 거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선명했겠습니까? 선명할 리 없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못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선명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조금 알고 제한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이야기해요.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으니 완전히 볼 수 없으니 친구처럼 대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에 멀리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흐릿하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아니면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또렷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신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왜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에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대면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모세는 회막을 진영 밖에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잡함과 분주함, 탐욕과 욕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곳을 구별하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당을 나가면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전진을 이루지 못한 채 불안과 여전히 탐욕에 가득한 그 세상의 진영에서 빠져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나에게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오셨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겁니다.
한편으로 분명히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한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것처럼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이 언젠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대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구별된 곳을 찾으라. 교회로 오란 말이 아니에요. 자칫 이 말씀을 교회당으로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복잡한 시간 속에서, 분주한 시간 속에서,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 어느 곳이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겠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선명하게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그날에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므로 세상의 장신구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